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관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설교는 귀납법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설교는 주제별 설교입니다. 그 주제가 복음 중심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운동 중심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서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도 운동은 많이 있죠, 그죠? 전도 폭발, 이슬비 전도, 무슨 CCC, UVF, 예수전도단. 근데 이 사람들의 전도 운동은 주로 뭐냐면요, 그 단체의 부흥 운동이에요. 그 교회에 막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세계복음화예요. 천하만민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리니, 모든 민족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전도 운동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도 운동은 뭐며 우리 교단의 전도 운동은 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정해야 하기를, 이거는 목사들이 자꾸 교회 부흥에다가 막 신경 써요. 그 부흥에다 신경 쓰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부흥돼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세계 복음화를 이해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에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이 없으리니. 정직이 없다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나고 부흥되는 건요, 사람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맨발 걷기를 하다가 어떤 51세 되는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저께 너무 춥고
맨 땅은 괜찮은데 좀 물기가 있는 땅은 얼어가지고 발이 너무 시려요. 그래서 그 물기 있는 쪽을 피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마른 땅에서 좀 이렇게 있었어요. 이랬더니 웬 여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 28살 때 이제 결혼 날짜를 받고 웨딩 그 포토를 찍잖아요. 그 이제 내일 그 포토를 찍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시댁에서요. 이제 뭐 결혼할 여자니까 이제 그 한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몸이 막 붓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말하자면 갔더니요. 뭘 먹었냐는 거예요. 한약을 먹은 거예요, 한약을. 근데 그 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온갖 게 들어갔겠죠. 그 중국산 한약이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신장이 완전 망가졌어요. 그래서 신장을 이걸 피를 걸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이제 뇌사자 신장 이식을 받아가지고 이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신장 기능의 약 30%만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댁가 남자가요, 자기가 이렇게 심부전증이 오고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파혼. 교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지극한 거요. 근데 옆에 왔길래 내가요, 이 사람이 또 뭐 그래 말이에요, 루디안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 듣고 복음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요, 복음 딱 듣더니요, 나는 전에 남자가 여기에 대한 나이가 상처를 너무 줘가지고 나는 아직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도 복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이면 오직 복음하고 끝까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뭘 붙잡았기 때문에 살아난가 하면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어떤 걸 믿습니까? 오직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두 번째로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런 전도 운동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오직이 돼야 돼요. 복음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777이니 너무 많은 메시지가 나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7장 14절 무슨 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뭐 오직, 갈보리 감난산,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요, 늘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늘 누려야 할 것은 오직입니다.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써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어도 이 여호수아의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뭐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는가 하면요, 오직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 썩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날마다 회복하고 찾고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 성숙으로 우리를 진보시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저 이한이가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지네 할머니가 치과에 간다고 나보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오전에 내가 저 아이를 내가 돌봤어요. 저게 자꾸 나보고요, 책을 가지고 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책 읽는데, 야, 그 책 내용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림책이잖아요, 애들이니까. 근데 그림책의 밑에가요, 그 물가가 나와서, 그러니까 뭐 숲 이런 거, 물 뭐 이런 게 있길래 내가 이게 뭐, 내가 말했다니까요. 이게 뭐 말하는 거지 이게? 그랬더니 이한이가요, 악어를 가르치면서요, 악어라는 거예요. 악어를 가르친대. 저 녀석이 할아버지 잘하면 가르치겠다 싶더라고요. 잘하잖아요. 자꾸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본질에서 나오는 성장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본질 없애버리고요,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역사의 발전도 그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인문학으로 우리가 따져봐도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찾는 게, 나라의 본질을 찾는 게 그게 보수입니다. 수구가 아니에요. 보수예요. 나라가 발전해야 돼요. 그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둘이 대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또라이가 그 이재명 당대표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거 몸을 날려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틀린 거를 계속 각인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룹의 임원이 됐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천주교 신부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아니, 이 신부가요, 이혼하라 그러니까 이혼하고 미국 가라니까 미국 가고요, 자기, 나 이런 옷, 이런 치마 하나 사 입으면 됩니까? 다 물어봐야 돼. 그게 가스라이팅이요. 말하자면 신부에게 의해서 가스라이팅 됐지만요, 실상은 올라가 보면요,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요, 사람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요, 멀쩡한 남편이 있는데 이게 미국 가버렸어요. 미국 가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암으로 죽었더라고요. 암 치료해야 됩니까?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를 조사해 보니까 이 신부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늘 꿈을 가지고 해몽하는 사람이야. 무당이야, 무당. 네피림에 속한 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비참을 겪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장을 안 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자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는 방법이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 보면요,
반응하는 자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 메시지 내가 이거 그냥 끝나고,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는데 끝나고 준다고. 여러분 끝나고 주면, 여러분이 이걸 미리 안 주면요, 여러분이 오늘 그 다음 목사님 메시지가 뭘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다 적어 놓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최원식 집사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안 줘보려고 한번 노트를 다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놓으니까 이게 뭐 집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하면 반응합니다. 우르디아가 반응하잖아요. 7 렘넌트는 다 반응했어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니까요.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려면요, 말씀 전해봐야 돼요. 원색 복음을 전해봐야 되고요. 여러분,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요, 같은 말을 해도요, 전하는 자가요, 수고롭지 않아요. 우리 같은 밥을 날마다 먹는데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거라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왜 같은 말 계속 듣냐 이렇게 말해요. 뭐 맨날 같은 말이네.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요,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요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번 눈은 비도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눈사람을 굴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나는 그 눈사람 보면서, 야, 그래 말이요. 야, 우리가 저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점점 막 이게 세월이 갈수록 막 굴러가.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오직의 복음 기도 전도가 되려면은 반드시 전도자의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막 엄청난 성장을 하려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누가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 필요 없어. 그냥 본부에다가 맡기면 본부가 다 해. 본부 훈련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부작용은 뭐냐면요, 본부 훈련을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개교회 목사의 지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담임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누리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그 훈련을 받아야 인도를 가장 잘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망대는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망대가 아니고 절대 망대예요. 절대 망대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되려면은 강단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미션인 전도자의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어느 목사님은요, 성경도요, 엄청 많이 읽어. 그거는 목사도 다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한 10분만 여러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목사니까 하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망대에 대한 다양한 표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절대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말하는 망대 중에 절대 망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수망대란 말을 많이 씁니다. 파수망대는 현장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으로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한 보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해와 달을 멈추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산 언약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플랫폼은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답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람산 미션으로 절대 망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게 하겠다. 너를 망대가 되는 거예요. 감람산 미션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내 속에서 막 계속 확장돼. 내가 빛이야. 절대 망대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가 다락방의 증인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증인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마음이 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요. 나 증인 안 될래. 나 그냥 구원 하나 받은 거로 끝나. 하나님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거는 뭐 끝난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사는 증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증인. 그래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증인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영원한 응답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는요, 말씀에서 소망이 없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불가능해.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뭐 내 힘으로 자식 키울 수 있고,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왜 그 가운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요. 이거 알면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언약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린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행복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위기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해와 달이 멈춰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플랫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증인으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 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하는 한 제목씩 여러분 깊이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세요. 이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